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보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소식을 보냈을 때 예수님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후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서 베다니로 오시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상황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아프실 때 오시도록 요청했는데 아프실 때 오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셨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한 가지는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될 때 오셨다, 그리고 마르다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18절에 보면 굳이 설명하는 것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위여서 한 오리쯤 된다.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몇 킬로? 2킬로 또는 3킬로, 2킬로, 3킬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한 2킬로, 3킬로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신오쿠보요? 제가 구글맵 컴퓨터 꺼내가지고 자료 한번 재봤습니다. 여기에서 그 오쿠보역까지 800m. 우리 교회에서 오쿠보역까지 800m. 자, 2km면은 신주구역, 3km면 요요기 공원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구글맵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요기까지 36분, 신주구역까지 25분. 실제로 제가 걸어가 보니까요. 실제로 걸어가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옆에 간판 보고 뭐 저 가방 예쁘다 생각하고 뭐 신발 쳐다보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목표를 두고 쭉 걸어가면 신주구역까지 한 20분 조금 넘게, 요요기 공원까지 25분에서 30분 사이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 가깝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30분, 천천히 가도 40분,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뻔하다가 도망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상황이 잘 안 그려지시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요한복음 8장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격해져서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싸움이 붙습니다. 안식일에 눈먼 사람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또 한 번 싸움이 붙게 되고 또다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0장 31절.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지난번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숨어서 도망하는 바람에 못 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또다시 시비가 붙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 39절 또 읽겠습니다. 10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리고 요단강 저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으로 도피하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0분 거리, 20분, 30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고 이제 기회만 생기며 수많은 사람 달려들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들에게도 돌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km, 3km 되는 정도 거리면 걸어서 20분, 30분이면 충분히 도달합니다.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가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에 예수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km라고 잡고 30분 걸린다고 하면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기 예수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30분. 사람들 모아서 준비해서 돌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5분. 그리고 돌아오는데 예수님 있는 데까지 뛰어와서 20분에서 25분. 1시간 이내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올 수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뛰어올 수 있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죽음의 문턱에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서 베다니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작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신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 그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부분이지만 우리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로마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스러운 순간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순간입니까?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내 부모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관계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나의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눈을 빤히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빤히 살아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당신은 내 부모 아니라고, 당신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당신과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대접받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돌던짐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의 비난이 있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오히려 그 왕을 무시하고 세상의 로마의 왕을 자기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 오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든 것, 우리가 답답한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아시면서
너희가 해결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서 오시는,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수모와 모멸과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시고 그 모든 것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육신으로 죽는 것 같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떠세요? 마치 마르다의 대답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교과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어보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교과서 대답하듯이 교과서적인 대답처럼 예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데 교과서적인 대답이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영혼 없는 대답.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엔 와닿지 않는 겁니다. 마르다가 대답하는데 그것이 정말 신앙의 고백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그 순간에 깨달아서 아 주님 그러시군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저 들었던 것, 그 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 가지고 교과서적으로 대답하는 것이지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데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 그가 죽었다는 것 들으시고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24절, 25절, 26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으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마르다는 그저 교과서적인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 거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 압니다. 그때 되면 다 부활할 것 압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많은 표적 행하셨던 것 압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압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내가 겪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것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것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는 그 문제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진작에 오시지 일찍 오셔서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가 오시라고 불렀을 때 오셨으면 그때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오셔서 죽고 말았는데 문제 다 종료됐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 풀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것 알지만, 그분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 알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이것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는 관계없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지금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분위기를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야, 이 믿음 없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사실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그 생명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 되신다고 하는 것,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압니다. 그분이 생명이라는 건 압니다. 그분이 능력 있다는 건 압니다.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 삶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내가 풀어갈 수 없는 그 문제와 연결되지 않으니까 교과서적인 대답은 하지만, 아멘이라고 하지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 문제고 내 문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상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어떤 것일까? 저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람 보냈을 때 오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 늦게 오셨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데 마르다는 믿음이 좀 떨어져서 이러지 않을까? 그런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이지만 미리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 보냈는데 그때 오셨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머리가 빨리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서운하다고 딱 이야기했는데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느낌이 오시죠? 21절에서 너무 서운한 마음 확 터뜨려 버렸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유 너무했구나. 이걸 어쩌겠어. 이 문제 어떻게 풀겠어. 그리고 22절에 나름대로 막 수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영혼 없는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됐고요. 나중에 세상 끝날 때 부활할 거 알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 지금 살아날 거다, 지금 해결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됐거든요. 알거든요. 나중에 다 부활한다는 거 알아요.
27절도 그 느낌으로 보시는 겁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오시죠? 22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이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 상했어요. 굉장히 서운했어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가 모셨을 때 그때 오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러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이런 문제 안 생겼을 텐데, 내가 기도했을 때 그거 들어주셨으면 이 문제 터지지 않았을 텐데, 왜 안 오셨어요? 왜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에 다쳐서 그래도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살아나리라 이야기했더니 그래요, 나중에 살아나겠죠. 네가 믿느냐? 믿어요.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재밌는 건 예수님 반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단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사람에겐 이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이 배에서 폭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다 망쳐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망쳐놨습니다. 내 인생 망쳐두신 게 예수님이다라고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어요. 이미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틀만 더 머물고 오셨어요. 이미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보내려면 일찍 보냈어야지.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마르다야, 따져보자. 네가 나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한테 도착을 했어. 내가 그리고 이틀을 머물다가 오는데 소요된 시간이 얼마큼이야.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그러면 네가 사람을 보내는 그 와중에 죽었단 얘기야. 네가 믿음이 있다면 하루 일찍 보냈어야지. 네가 하루 일찍 보냈으면 내가 그거 듣고 바로 달려오면 살렸을 텐데,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 문제인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나한테 서운하다 그러고 네 마음 상했다고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잘못한 건데, 네가 게을렀던 건데, 네가 그런 문제를 만든 건데, 문제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네가 일으킨 건데.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 가정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죠. 뭐 서운해요. 그러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면 상대편에서 늘 공격이 옵니다. 그래? 서운해? 한번 따져보자. 막 이야기하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뭐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한번 따져보자. 네가 마음이 아프니? 내가 마음이 아프니? 우리의 입장에서 내 서운함을 이야기하면 무언가 나에게 다가올 것 생각합니다.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운해요. 왜 안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핀잔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으면 수많은 사람 시험 들었을 텐데 예수님 가만히 듣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마음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척할 때가 많습니다. 다 아는 척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힘들면서 힘들지 않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빈틈을 보이면 공격을 받을까 봐,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 비추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라고 이야기할까 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단치듯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야단 맞은 것처럼 내 마음 꺼내놓으면 야단 맞거나 힘들게 되어질까 봐 말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가, 얼마만큼의 신뢰 관계가 있는가 보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의 서운한 마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처음에 서운한 마음, 이런 거 마음이 좀 상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부모님이 들어주시면 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요, 뭐 기분 나빴어요, 서운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익숙한 모드로 그래 한번 보자 계산하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받는다고 하는 거 확신할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서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다고 하는 거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있고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의 마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야단치는 분 아니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내 연약함 이야기에도 그거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왜 주님 앞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멀쩡한 척하고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녀들에 대한 불안한 모습, 불안한 마음들,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주워 듣고 다른 사람들 가는 길 따라가면서 그것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 보고 다른 모습들 보게 되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솔직한 마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왜 이러셨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그 예수님과 그 가족들의 관계,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관계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1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웬만해서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텐데 자신감 있게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사랑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집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그런 사랑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속마음에 있는 서운한 것들 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들어주십니다. 야단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게 몇 년인데 네가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뭐 하냐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서운한 것들 다 내어놓을 때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것은 도저히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알지만 내 문제 풀 수 없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그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오늘 중심 둬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게 내 서운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 앞에 내 힘든 건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조금 게으른 것 같아도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 있는 것 같아도 그것 보여줘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늘부터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없어도 비록 내가 서운한 마음 가지고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도 다 내어놓아도 하나님이 그것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서운한 것 내 마음에 있는 아픈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모든 희망 다 끊어진 것 같고 죽은 자를 병든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 살릴 것 같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주님 그분 앞에 그 손 붙잡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하나님한테 마음 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그 나사로 아픈 거 아실 텐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도 다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나 정말 하나님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도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답답한 것도, 믿음 없는 것도, 믿음을 흔들리는 것도 다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이, 신앙의 여정이 늘 성공하고 늘 잘하고 늘 믿음이 많은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지만, 흔들리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며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며 아쉬운 마음이 있으며 답답한 마음이 있으며 그것 내어놓아도 괜찮다고 얘기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 서운했던 것들, 내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 내 마음에 아픈 것들, 내 마음에 답답한 것들 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내 서운함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억울한 것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 답답한 것 주님께 다 내어놓고 토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확신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에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안타까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고 멀리 치신 것이 아니라 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답답했던 것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응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날마다 누리며 나올 수 있는 것을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내 아버지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대상인 것처럼 그냥 나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인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향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아픈 마음이 있을 때,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꼭꼭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어리가 되도록 내 믿음을 가로막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마음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답답함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